사시면서 저 사람 뇌를 내 머리로 싹 가꾸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 뇌를 지금은 안 줘도 좋으니까 죽을 때 갖고 가지 말고 나한테 싹 다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의 최초의 생각은 많아요. 예. 예, 그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오늘 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생각했어요. 선명한데 1학기 선생님이 그 사회 강의를 들어오면 그냥 감동이야. 이 책 안 보고 쫙 강의를 해나가고 요즘 얘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면 종쳐요. 그래서 이제 반해가지고 나 1학기 선생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 머리 나한테 다 주고 갔으면 좋겠다.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나요? 그 1학기 선생님이 또 계속 계셨거든요. 저 부를 때 길서바라고 안 부르고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장군. 이 책 한번 읽어봐. 그 준 책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였어요. 근데 고2 때 그걸 읽기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와닿았지만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 가서 그 책을 읽는데 무지하게 아픈 거야. 혹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 모닥불님이나 포에버큐님은 알걸? 선물님도 압니까? 네. 그게 이어령 선생님 29살에 쓴 거래요. 29살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나 또 어느 날 TV에 나와서 말하는데 야 저런 지식 그냥 없어지는 건 너무 아까워. 머릿속에 이렇게 옮겨왔으면 좋겠어. 신학교를 갔는데 성경 지식이나 일반 어떤 교양에 대해서 뭐 원어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까. 이병렬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 뇌도 이렇게 갖고 오고 싶어요. 그 이후로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 크리슈나무르티나 오쇼나 조세 캠벨이나 갖고 오고 싶죠. 뭐 융이나 헤세나 뭐. 근데 갖고 올 수 있는 시대가 됐나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 머리 것을 전부 다 이 컴퓨터로 옮길 수 있대요. 네, 옮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가 연습을 해서 바둑을 든 거잖아요. 그 알파고가 바둑을 연습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거라니까. 계속 잘 뛰는 사람하고 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고하고 딱 경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알파고가.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일로 다 옮겨서 로봇을 만들어서, 근데 로봇을 만드는데 나하고 똑같은 모양의 로봇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서 이걸 그대로 로봇으로 업로딩하면 이 아바타가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지식 또 더 하이브리드해서 이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2050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책을 며칠 전에 읽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닥불님을 만나면 이렇게 딱 악수를 하면은 이게 꼭 앞에다 뭘 붙여야 된대. 인간 장길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야 너도 인사드려.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예 저도 장씨는 장씨인데 인공지능 장씨 장수만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을 죽일 건가 안 죽일 건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산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서 살 게 아니고, 인공지능들을 보내서 살게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지. 이 얘기를 오늘 꺼내는 건, 이런 시대가 오고, 지금 영끌이라고 해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주식과 여기에 몰두하고 자아개발서, 뭐 경매 이런 책이 난무하고 맨날 애들 보는 게 선동하는 유튜브나 보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시 강의를 하는데 이 시 강의를 해야 되나? 이거 시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돼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나 선동하는 언어나 심판하는 언어, 재판하는 언어나 거짓말하는 말이나 우리가 시가 쓰는 말이나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 씁니다. 단지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조합의 차이야. 어떤 것은 시가 돼서 가슴을 울리고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심어놔서 가짜 인생을 살게 하고 다른 언어가 아니라니까. 신문에서 쓰는 언어나 재판장에서 쓰는 언어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쓰는 언어나 시인들이 쓰는 언어나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인데 배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시가 돼서 오래도록 남아요.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요. 물처럼 하늘처럼 흘러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숨을 얼마나 쉬었느냐가 아니다. 숨 막힐 만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느냐다. 숨을 얼마나 쉬었느냐가 아니라 숨 막힐 듯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느냐다. 어머니가 낱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낱나라야 진짜 나다. 같은 언어의 배열인데 콕 우리의 가슴을 엽니다. 가슴에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불을 붙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로서 영적인 체험을 하러 이 지구별에 온 거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서 육체적인 삶을 경험하러 이 지구별에 온 것입니다. 이런 아포리즘, 이런 시어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그래, 읊조리게 돼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야 한다. 알은 자기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자기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여러분들 다 만났을 때, 학창시절에 만났을 때 이 시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암송을 해요. 연애 편지에도 싣고 강의 중에도 하고 책 속에도 넣고 혼자 읊조리기도 하고. 어느 날 제가 나는 깨달아야 돼.
도인 목사 돼야 돼. 그렇게 고민 속에 있는데 이런 시를 하나 만납니다. 고뇌하는 너의 가슴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구절을 만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뇌하는 내 머릿속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마당과 모든 숲, 모든 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그동안 읊조렸던 시 하나 만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와도 모든 지식이 그렇게 전해지어서 그런 유능한 인간, 새로운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인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우리 가슴들을 울리는 이 시는 영원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꿈을 꾸지요. 9시 뉴스에 첫 구절이 시부터 시작하는 그 시절을.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 꽃이 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로 시작되는 9시 뉴스 어때요? 근데 우리는 같은 언어의 배열인데 시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닌 선동, 경고, 위협, 위험, 예, 이런 것부터 뉴스가 시작이 돼요. 자, 진정한 뉴스, 우리를 가슴을 늘 새롭게 하는 뉴스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에 지식을 더해서 정보에 정보를 더해서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가슴을 만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진짜로 되어가는 길목에는 시가 있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식구들 우리 후손들 끝까지 시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시를 가까이 하고 시 안에서 주는 존재와의 연결점, 인간 최고의 발명품인 언어가 그런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시.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공자 선생님도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네가 헐레벌떡 뛰니까 리야 시를 읽었느냐. 시를 읽어야 가슴이 예의가 갖추어진다. 공자는 시경을 편집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중가요집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를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미디어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났고 저도 만났고 뭉클했던 시, 오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번에는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 뭐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물. 물입니까? 이게 진짜 물입니까?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언어는 마지막 도구거든요. 이건 생각에서 나왔어요. 이 생각은 어떤 인식을 하느냐야.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면 전혀 같이 물 해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부분을 의식이 안 돼. 의식이 안 열렸어. 의식의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열려. 그래서 그 의식을 여는 일을 여태까지 제가 30년 해왔는데, 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거 무려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게 물이 아니고, 이게 물이야. 그러면 진짜 이건 또 물인가요? 한결님. 네. 이거 물이에요? 선생님은 이거 물이에요, 진짜? 이건 물이라는 글씨고, 그렇죠? 이건 물이라는 글씨고, 물이라는 말이고, 그럼 실제 물은 이게 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실제는 없다예요. 없다야. 실제는 없다예요. 그냥 나타난 거야. 그래서 무한한.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인터빙이야, 인터빙. 공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또 조금 좀 다르잖아요. 멋있잖아? 인터빙. 이런 말을 썼어요, 누가. 물은 물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 하는 순간에 그건 물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그걸 물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지, 부호지. 실제로 이 물은 물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깨어나의 경험을 조금 되살려보면, 기억해보면, 자, 저 산은 그럼 산입니까? 저 산이에요? 자, 들어가 봤더니 나무 있어, 거기에. 산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풀이 있어. 바위 있어. 짐승이 있어. 새 있어. 벌레 있어.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뭐야? 아, 산은 산이 아니구나. 물은 물이 아니구나. 물은 물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산은 산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어느 순간에 하게 돼요. 왜? 그런 의식세계가 열려. 자, 대둔산에 갑니다. 대둔산이야? 그럽니다. 대둔산? 대둔산? 자, 보통 여기서 그냥 삽니다. 이 동네에서. 이 인식 수준에서. 이 의식 동네에서 살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화폐가 지금 화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화폐도 가상화폐다. 약속을 여러 번 해서 확인했을 뿐이지 지금 나오는 화폐도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다 가상이다. 또 다른 가상이 생긴 거지.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가 전설의 고향이 되고 가상화폐라고 지금 비난받는 얘들이 진짜 화폐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돌풍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야, 옛날에 금하고 밥하고 이런 거 바꿔 먹을 때 물물 교환했을 때 우리가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화폐를 뭐지?
발견. 만들어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또 인공지능 애들이 야, 이런 화폐 어떻게 쓰고 앉아있어? 이 화폐를 써야지. 진화된 화폐를 써야지. 하고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상화폐를 걔들이 쓸지 어떻게 하냐고, 인공지능들이. 2050년도에 걔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잖아. 악수하고, 우리 인간보다 몇백 배 뛰어나고 그냥 놀랍고. 앞으로 그날은 인간은 인간끼리 월드컵을 하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끼리 월드컵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 태둔산에 들어갔어요? 없어. 태둔산이 딱 들어갔어. 그냥 길 있고 걸어가자니 숨은 가쁘고 바위밖에 없고 땀은 흘리고. 아이고, 이게 태둔산이 아니네. 보이는 건 뭐 나무와 돌밖에 하늘밖에 안 보이고 산은 없잖아요. 이게 태둔산이 아니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때 야호를 해요. 금산도 보이고 논산도 보이고 둔산도 보여. 야, 역시 태둔산은 태둔산이야. 이게 인간 의식의 정반합의 다거든. 이게 1단계고 2단계고 3단계예요. 얘가 산은 산이다야. 이건 산은 산이 아니다지. 산은 역시 산이다. 2단계가 그래도 돼서 깨달았지만 깨달음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세계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또 여기 아닌 걸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산비산 단계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또 하늘, 깨달음도 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가 하나밖에 없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왜? 교류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비라는 단어도 나왔거든요. 인터넷인 것은 깨달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만 있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환경 공해 문제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국하고 뉴욕하고 이렇게, 시애틀하고 대전하고 김천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공학도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하루 종일 보는 게 TV를 개발하는 데 가가지고 이 TV파를 보는 거래. 이렇게 전파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기적이었어요. 자, 그동안 우리 전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뭐 보고 살아요? 전파를 보고 살아. 그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야. 전파를 보는 거야. 매일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기계가 있듯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었겠구나. 이런 통찰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뒤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마지막에 냈어요. 정년을 하면서 삼성이 철학하는 이유야. 그런데 거기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이병철 회장이. 자기는 갓 입사했고 복도에서 만났대요. 핸섬하시고 말쑥하신 노 회장님을. 설립자, 창립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노트를 썼어요. 이병철 회장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신은 있는가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요? 왜 악인은 있는가요?
우주의 기원은요. 마지막에 이분을 알고 싶었나 봐요. 다 해봤잖아요. 아니,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질문을 노트를 했어요. 그래 이것을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 또 논어를 읽었고 근데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한테 하려고 그래서 어느 신부님한테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글이 카톨릭으로 넘어가서 카톨릭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 책으로 그걸 냈대요. 그 대답을. 저는 그 책은 안 보고 질문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생애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미가 올라오는 거야. 엄숙해지는 거야. 신은 존재하는가요? 하늘나라는 있는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은 있나요? 신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악인이 있나요? 악이 존재하나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나요? 아, 물이야? 그냥 물을. 아, 저 하늘이지 뭐. 그냥 이 동네에서 평생 살다 가는 사람이 거의고. 근데 물은 물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또 이렇게 물 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몰라가는구나, 몰랐었구나를 아는 거니까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말까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래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의 종교의 이름이 있다면 하기시스교다라고 자꾸 말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 손주들한테 이 지구별에 와서 평생 종교 하나만 갖고 사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인 불교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신도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이거 하려고 지구에 왔지. 자, 이거 그대로 하면 기독교는 안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안에는 불교만 있어요? 불교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나의 충격적인 가장 큰 물음, 이병렬 교수님이 어느 날 예수전 연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수가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때 별님 예수가 기독교인이었어? 응? 붙다가 불교인이었어? 그 시절로 가야 되겠구나. 그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자,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건 까른 거고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시인이. 내 안에 있는 이여.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내 안에 있는 이여. 공이라고 해도 좋고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이곳 나되어감의 시발인, 시초인, 욕망의 촉발, 디자이어라고 해도 좋고. 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듭니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욕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틀거리게 합니다. 시인도 꿈을 갖고 들어옵니다. 물처럼 하늘처럼 아주 멋진 구절. 내 깊은 곳 흘러서. 예. 이 세상은 고정된 게 없죠. 왜? 있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실제 하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흘러요. 흐르지 않는 게 없어요. 지금 지구도 흐르고 태양도 흐르고 태양계도 흐르고 다 흘러요.
그래, 흐르지 않는 게 뭐라고 그러냐. 다 흐르거든요? 근데 이거 딱 담았어. 물이 안 흘러, 이 안에서. 이걸 병이라고 그래, 병. 그래서 병계라고 그래, 병계. 그래서 뭐라고 해서? 병났어, 병. 그래서 병이 안 흐르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물도 흐르는 물이 가장 좋다라고 그래요. 바람도 흐르는 바람이 가장 좋다라고 그래요. 자, 병이 왜 나요? 물이 잘 안 흘러서, 피가 잘 안 흘러서, 기가 잘 안 흘러서. 자, 회사가 왜 어려워요? 자본의 흐름이 잘 안 흘러서, 사람이 잘 안 흘러서. 자, 가족이 왜 막혔어요? 흐르는 게 막혔어. 생명이 흐르는 게 막혔어. 결혼을 안 해. 아기를 안 낳아. 막혔어. 그 회사가 못 흘러. 자본이 안 흘러. 부도나. 자, 그런데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냥 신이라고 하면 이게 다 신 얘기인데 내 안에 이런 신이 있어 하면 그냥 산문이 되는데 그 신을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로,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로,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흐르는 이로, 드디어 마지막에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로. 바깥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바깥 세계에 너무 심취해서 안의 세계에 소홀히 하거나 안의 세계에 너무 심취해서 바깥 세계 모른 채 가는 것 아니고 요 두 개를 아주 잘 조화롭게 맞추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저는 삶의 예술로 가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인성과 그리스도 신성,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여기 나 없이 있음과 이곳 나 되어가, 존재를 기억하고 존귀와 현할, 이 두 개를 얼마나 현할 존귀 잘 조화롭게 사느냐가 삶의 예술 중에 예술이라는 거지. 마지막,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렇습니다. 늘 같이 있었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죠. 존재와 현상과 존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양과 목자와 양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걸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표출되는 게 꿈이에요. 꿈이 나타나는 게 이 지구에서의 관계, 삶이에요. 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는 얘기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꿈틀거리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거 하러 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가,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가 오늘도 꿈틀대게 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게 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표현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르네상스를 해석할 때 인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은 지구상의 가장 큰 욕망이 폭발했던 그 시점을 르네상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깨어나기. 저희는 내 생애 르네상스라고 저는 설정했고 그렇게 안내해 왔어요. 아, 내가 누군지 알면서, 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언어를,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것을 빨간 장말 붙여서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 꿈틀대게 하는 것. 나는 빨간 양말 신고 I am 이거나이터. 자, 신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추 하나 얘기도 그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그냥 저 대추야.
저 먹으면 건강에 좋아. 대추차도 좋아. 그리고 진짜 대추는 보은 가서 먹어야 돼. 우리 보은 대추 출첵 때 가자잉? 그냥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 있어요. 거의 이 동네에서 살아요. 아이고 올해 대추 흉년이래. 대추값 비쌀걸. 근데 그런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도 있죠.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렇게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두께 익히는 것이 그렇다. 자, 대추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대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태풍이, 천둥이, 벼락이, 번개가. 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저 한 사람으로만 보고 산다? 인식하고 산다? 예, 그렇게 얕은 동네에서만 살다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깊습니다. 대추 하나 속에도 이렇게 있다면 물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자, 물속에 하늘이 들어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꿈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물과 하늘과 그대와 꿈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떨어진 적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동사 그 두 개 찾으라고 한다면 흐른다와 그립다 두 개. 이 두 단어가, 동사가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흐른다와 그립다 이 동사조차도 서로가 다 하나로 녹아져 있어서, 아, 위치에 따라서만 다르구나. 물이든 하늘이든 꿈이든 그대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흐른다라고 하든 그립다라고 하든, 자, 그 연결된 세계,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은 시대도 느끼고 실마리를 찾았으면 그 길 따라서 시를 만나고 시처럼 살고 시처럼 죽는 그런 생애 꿈꿔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